예레미야 3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소르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의 이런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의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오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고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오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 초토화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가려다가 바빌론의 첩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에 투옥되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그를 미워한 자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바빌론의 첩자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토굴에 갇힌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왕궁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재차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토굴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왕은 그의 탄원을 받아들여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고, 방백들은 그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 예언의 내용을 탐문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대해 항정하고 있으나 결국 숲으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방백들은 왕에게 진언하기를, 예레미야가 백성을 불안하게 하고 군사의 사기를 저하시켜 전의를 상실케 함으로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강경파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예레미야에 대한 처분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은 우유부단하고 통치에게 허약하였습니다.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빈 우물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구덩이가 깊었기 때문에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그 구덩이에 물은 없었으나 진흙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궁 황관 구센 에벳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이다. 왕이 구순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려오며, 구순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네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사실을 왕궁에서 시중들은 관리 에벤멜렉이 듣고 시드기야 왕에게 나와 그 진상을 고하였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옵나이다. 성중의 양식이 핍절한 상황에서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진언하였습니다. 왕이 에벤멜렉에게 명하기를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하였습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줄로 메어서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몸이 상하지 않도록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매게 한 다음 끌어올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줄을 잡고 오를 수 없었고 진흙 속에 있었으므로 피부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서 예레미야는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구출된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감옥에 머물렀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여도 감옥에 있는 편이 더 안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구출한 에벤멜렉은 구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적인 유다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방인 출신 환관이 그를 구출하였습니다. 매우 어렵고 용기 있으며 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사와 행동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대다수의 방백들이 죽는 와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동차로 피자를 배달하러 가던 종업원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엔진의 뚜껑을 열어놓고 도와달라는 신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울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되돌아가서 도울 일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러자 되돌아가서 돕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를 돌려 도움을 청하는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 자동차에 생긴 문제는 가열된 엔진을 식힐 냉각수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에게 한 주전자의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곤란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돕도록 예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께 세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니 일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가령 내가 왕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명시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식을 이어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의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수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신하를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은밀하고 조용한 장소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왕은 예레미야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추호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왕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데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죽이지 않으시겠냐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받는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궁극적 이유는 사명 수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토로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겠으며 죽는 때 내어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에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오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지만 예레미야는 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적당히 둘러맞추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도 한 사람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런 권한이라도 가진 듯 교만하고 건방진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치닫게 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까지 멸망에 처하게 하는 큰 범죄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느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드리이다.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어내몰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은 그가 예레미야의 충고를 바라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면 친 바벨론파에 넘겨져서 조롱거리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청종하면 복을 받아 생명이 보존되지만 청종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궁녀들이 왕을 비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을 속여 나를 망하게 한 방백들과 거짓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도 체포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불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환난을 대비하는 최선의 길을 일러주어도
시드기야 왕은 이를 무시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여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고집불통이라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조직인 WCC에서 나오라고 애써 말해주고도 고집불통인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망할 고집을 부르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충고한 말씀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했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구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며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거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들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대화한 말을 비밀에 붙이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방백들이 예레미야가 왕을 대면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 대화 내용을 밝히라고 충하면서 바란대로 말해도 죽이지 않겠다고 하거든 어떻게 둘러들 것인가를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고 시침을 떼고 말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왕이 예상한 대로 되었습니다. 방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질문하였고 예레미야는 왕이 일러준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하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들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몇 번이나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해버린 결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으며 방백들을 두려워하였으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 우선, 말씀 제일 이런 원칙으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최종에는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다른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박대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백성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나라가 파탄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보다 자신과 백성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 예수님이 명백하였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거울과 경계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